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두 절이니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못 보던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어느 그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고 하였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도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몇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봤거든요. 하나는요, 이게 어젠가 있었던 일인데요. 대나 서울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그런 부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인데 이렇게 공원에 운동하러 온 여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서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 커플은요 1년 반 정도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동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20살이 된 이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집을 나가다시피 몰래 가출을 한 거죠. 오피스텔을 얻어서 동거를 했는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돼가지고요, 저기 지금 머리가 밀려있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여자친구를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요 강아지 옆에다가 두고서는 그 울타리를 못 나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친구 얼굴에다 오줌을 싸는, 그러면서 집 나온 너 같은 삐리리는 욕을 하면서 사람 대접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끔찍한 폭행. 지금 잡혀가는 저 남자가 보이잖아요. 잡히기 전에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거울로 자기 외모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 첩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고 친정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며칠 동안 그 처갓집에 있으면서 이 첩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요, 남자인 레위인을 나오라고 해요.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에다가 내줍니다. 밤새 그 사람들이 성폭행해가지고요, 레위인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첩을요 12조각으로 시체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사사시대라고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사사기 19장, 제가 19장을 설명드렸잖아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답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옳고 그름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 옳고 그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네, 이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아담이요, 하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하와를 주셨을 때는요,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불러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옳고 그름이 생기니 자기 아내를 그냥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다른 대상을 향하여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반대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로마서 14장은요,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음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언급을 하냐면, 그 당시는요, 로마 사회였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요,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고기들은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확장시켜 보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불편해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끼리가 그냥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마음도 써야 되죠, 물질도 써야 되죠, 시간도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 또 변화가 안 될 때 우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5살 목사인 강성광의 시선으로 청소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저렇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제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너무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는 더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를 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에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저에게 사랑을 안 준다고 부목사님 집에다가 폭죽을 설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요, 누가 폭죽 설치한 청소년들은 없었어요. 그걸 보면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난데 제 모습을 잊어버리자,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자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편할까요?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너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기대, 내 방법, 내 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변화돼야 되는데, 이 방법까지 내가 쓰면 변화돼야 되는데, 내 기대를 봤을 때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별과 판단의 차이는요, 분별은요, 내가 죽는 거라고 합니다. 분별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변화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을까가 분별이래요. 판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꾸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의 향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이분은 인정받는 것에 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것이 이 목사님의 죄패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우리들 교회를 만나가지고 또 변화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쟤만 우리 집에 없었다면 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때부터 이 아들은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목회도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이려고 하다가 공황장애가 오시고 우울증이 오셨던 그런 경험들도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딸이 셋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막 둘째 딸을 생각하면요, 이가 갈리고 원수고 너무 믿고 얘가 내 딸이라는 게 싫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뭐 딸은 더 했겠죠. 그런데요, 그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적인 해법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너의 딸의 변화는 오직 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해요. 내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사랑하는 것과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겠죠. 기대에 못 미치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 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 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딸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딸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딸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만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요, 아까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그 딸은 지금 사모님이 목회자의 이제 아내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막내딸이래요. 이제 막내딸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첫째 딸하고는 12살 차이, 둘째하고는 8살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척 외로웠다고 해요. 또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바쁘실 때라 이 딸을 돌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방황하고 그런 상황인데, 딸이요, 의지가 없고 긴장도 잘 안 한대요. 고1 때 자퇴를 하고 계속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검정고시는 봤다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엉성하게 살았다고요. 이 딸의 일과가 뭐냐면 PC방에 매일 가고요, 담배를 피고요, 교회는 안 나오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막내딸이 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기가 왔다고 해요.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는 너의 딸이 너의 옆에 있고 그렇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잖니? 사랑은 할 수 있잖니? 사랑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잖니? 라고 해서, 그래서 딸에 대한 내가 기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냥 딸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내가 24살인데 40살까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좋아해 볼게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딸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해요. PC방에 다녀오면 담배 냄새가 나는데 안아주면서 너무 많이 피지 마라,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와요. 얼마 전 일이거든요. 안 좋은 계기로 이 딸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요,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가지고요, 자기 계좌번호가 넘어가서 복잡해져가지고 이 긴장을 안 하던 아이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기도해야 된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요, 큐티하기 시작하고요, 주일 예배도 자발적으로 오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최근에는 청년부 수련회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안 하다 하던 이 딸이 약국 조제실에 취직이 되어서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직장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요, 어느 날 아빠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빠가 얼굴로 보였는데 7살 때 아빠의 얼굴로 보였대요, 꿈에서. 또 담배를 폈냐고 하면서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꿈에서 아빠, 난 너무 찌질하게 살고 있고 변화가 너무 안 되어서 미안해요 라고 하자, 아빠가 안아주면서 너는 아빠 딸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꿈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일어나서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딸이 지금은 큐티를 하면서 정직해졌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방법, 때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만 할 뿐입니다. 사실 저를 제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목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왜 제 기대대로 안 해주세요? 왜 제 때에 일 안 하세요? 왜 제 방법대로 일 안 하세요? 였거든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자 요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진짜 행복해요. 이 행복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저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음으로 그 기대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19절에 보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서 14장 17절과 2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17절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친밀한 것이고 22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여러분,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꿔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가 돼서도 살았고 감옥에 가서도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붙잡고 살았으면 요셉이요 정신병자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요 그런 꿈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형들을 앉혀놓고, 형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 곡식단들이 저에게 절했어요. 이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형들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했어요. 여러분, 이 꿈 꾸고서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꿈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딥니다.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때 엎드렸을 때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꿈을 생각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꿈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형들이 절하자, 아,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졌구나 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날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꾼 꿈 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꾸 우리 옛날에 예수님 만난 거 되새김질하는 게 이 꿈 붙잡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만났지, 그게 아니라 요셉은요 꿈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인자를 더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요셉의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야지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요 집이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는 세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 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지붕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삶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되어지는
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스스로 좀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산고등학교 이 기도 모임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사랑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런 내용을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동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였거든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저는 다른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산 고등학교 기도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고3 아이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개강 예배를 드리신다고, 개강이 맞나요? 개학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참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요, 이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은요, 한마디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업하실 때요, 어떤 사회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냥 사업가였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던. 그런데 이 무슨 사회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술 마시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옛날에 편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사업가일 때 그 목사님은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담배까지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은요,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되겠죠. 덕을 세우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웃이 실족할까봐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올렸어요. 어제 사장님의 생신이셨다. 그래서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선물로 큐티책도 드렸다. 하루 종일 사장님께서는 생일인데도 카페에 계셨다. 아내가 이제 생일을 축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엄청나게 예민하시고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 청년을 불러다가 화를 내셨대요. 어제 손님이 2시까지 한 팀밖에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사장님이 해놓으라는 것도 다 해놨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불러다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술 담배 안 하면 뭐하냐, 전도하면 뭐하냐, 그거 다 내 욕심이다. 알바 시간에 성경책이나 보고 앉았는데 너의 삶을 보면 누가 예수님 믿겠냐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대요. 그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사장님도 저에게 맨날 기독교 이야기 멋지게 하시면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안 가시잖아요. 사장님 삶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 물론 애교 섞인 말투로 하긴 했으나 뱉지 말아야 할 말이었다. 그 말을 듣자
사장님은 나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너는 가짜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이제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적었더라고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사장님을 비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나를 보지 못하는 채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것은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런 좀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제가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면 우리 교회에 엄청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은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들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채워질 것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세종한빛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만 식사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7월 제가 그때 16일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세종한빛교회에. 목사님이 그때 안식년으로 이제 한 달 쉬셔서 이제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지금도 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제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으셨대요. 이 세종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 전화 내용은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원래는 이혼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설교를 듣고서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가정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도님이요. 저 강성광 목사가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내 배우자 하나도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제 집에 왔는데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에 이제 남매가 왔거든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그 남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소리사모가 큐티 책을 복사해가지고 주었거든요. 지금 이제 8월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랬는데 어제 그 아이들이 큐티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큐티 안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 때문에 그 큐티 책을 열고 이 자녀들과 큐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 제목만 읽었네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요,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목회자가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된대요. 돈과 권력과 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돈 제가 노력한다고 막 그런 것들을 돈의 유혹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권력은요, 누가 날 알아주면 그냥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걸 제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성적인 유혹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돈, 권력, 성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내 에너지를 쓴다면, 한 영혼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내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은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기쁨을 맛봤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감옥에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매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이 큐티하라고 외쳐댑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여러분 고집들을 부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저는 억지로 큐티해야 되겠죠. 저는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진짜 매일매일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저를 찌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찔리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날 말씀에 답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요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꿈 붙잡고 산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